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올 한 해 또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니라. 아멘.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영광으로 가득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고 아마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 또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일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복이 뭔가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뭔가? 오늘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회복한다. 여기서 회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겁니다. 아포카타스타시스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것은 뭐 건강이라든가 만물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재구성, 또 이전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것, 이전 상태로 다시 존재하는 것, 원래대로 돌이켜지는 걸, 이걸 바로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포라는 전치사, 카타라는 전치사,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아포라는 것은요, 완성하다, 대반전시키다, 역전시키다. 이 단어가 아포라는 전치사입니다. 카타라는 것은 뭐뭐를 따라서 뭐뭐에 의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본래, 원래, 존재, 그 이전의 그 모습,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성되어 가지고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아포카타스타시스,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냥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다 라는 사전적 의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을 때는 그것보다는 더
의미가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땅의 것이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세워지다.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회복되었다 하는데 그냥 땅의 것으로만 회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본질, 영원한 것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완전히 세워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했던 대로 완전하게 새롭게 하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민족,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만물 위에 이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대로 그 생명의 원리대로 제대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복을 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의 그 서론적인 의미로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아포카타 스타시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세상에 그냥 다시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있는 진리로 돌아가는 거,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 본래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회복이구나. 반드시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아포카타 스타시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녹아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아포카타 스타시스라는 회복이란 단어 속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 땅을 하늘의 것으로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해버린다. 죄를 제거하고 완전히 죄가 없는 구원으로 만든다. 이것이 아포카타 스타시스 회복이란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한다. 시작.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고 저주받고 완전 사탄의 종이 되고 속하고 멸망받게 된 그 인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죄 사탄막이 완전히 멸할 것이다. 죄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회복,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은 뭔가?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 영생으로 있는 거. 이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거기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 함께 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마귀에게 이 죄 완전히 멸하고 죄를
해결하고 완전히 구원시키기 위해 이 죄가 불의가 완전히 제거되고 거기에 영생이 구원이 임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괴로움, 애통, 고통, 질병, 아픔, 또 모든 파괴.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어디 있는가?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냥 죄의 종으로, 그 죄의 고통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씻음받고 해결되고 온전히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종교, 자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죄 없다고.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딱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그런 거짓말 하는가? 결국 말씀이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그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죄는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죄는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거기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 반드시 짓지 말아야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 씻음 받다면서 죄를 짓는 자는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늘 눌려서 합니다. 진정 자유를 누리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다스리며 늘 은혜 아래 있어야만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올 한 해 죄와 싸워 이기며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 회복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것이 통일되면은 원래대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통일되는 방법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만물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은 통일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회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면요, 통일을 맛보지 못합니다. 회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했습니다.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복되다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영원한 진정한 회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거, 일시적인 거, 이례적인 거, 그냥 그달기의 변화, 응답,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예수님 안에 있는 회복은 그달기가 아닙니다. 표면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잠깐 만족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영원한 변함이 없는 깊숙한 그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회복이 그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구하니까 응답받더라, 아프니까 낫더라, 그것은 하나의 통로지. 그걸 통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거기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이용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세상의 잠깐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럴 때 진정한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조절 없었습니까? 있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이게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진정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응답받았다, 지금 좋다, 행복하다, 새롭게 되었다. 아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며 거기는 진정한 회복이 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포카타 스타시스라는 회복의 의미. 그 의미는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진정한 회복은 뭔가?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것, 임하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잠깐이라는 것, 본향이 아니라는 것,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맨날 이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괜찮기 위해서 거기에 살아왔다면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해야 우리에게도 진정한 이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심판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해야 할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진정한 본질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목적이 이 신앙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만족과 회복과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온 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신다.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 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완성하시는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모든 것은 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 세상은 멸망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 살아갈 때 이 땅에 고난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실망, 낙심하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 땅이 천국이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목숨 걸고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이 땅은 멸망받습니다. 코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자면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징조 아닙니까? 이것이 지나면요, 또 십몇 년 지나면 또 올 겁니다. 더 큰 전염병이 올 겁니다. 그만 옵니까? 징조들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십시오.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 7인 재앙을 통해서,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나고 점점 더 이런 재앙들이 나고 마지막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땅이, 강이, 하늘이 온갖 지진과 전염병과 점점 강하게 올 텐데, 그때면 세상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은 멸망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고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히면요, 영육 간의 진정한 회복을, 감사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회복은 감정, 몸, 환경, 여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건강회복도 누려야 되고 형통회복도 누려야 되고 강건함의 복을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통해서 더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뭔가? 죄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늘 의인이 되어야 돼요. 죄와는 싸워 이기면서 이 회복을 누려라 말씀해 주셨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 그러면 만물은 다 통일되게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회복을 누려라.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임하게 만들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도록,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도록, 그 천국 신앙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 신앙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회복으로,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케 되어서 진정한 회복, 아포카타시타시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했던 그 생명, 그 영생,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 회복으로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